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려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명령을 단순히 개인적인 가정사처럼 느낄 수도 있죠. 우리에게 이것을 접목하면 그렇지, 우리도 믿지 않는 자녀를 믿지 않는 아내의 남편을 만나서는 그 가정을 복음의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묵상과 개인적인 적용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고도 불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떠났지만 오히려 불의한 명령 가운데 음란한 여인, 그 여인을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호세아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명령이 하나님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죠. 합당한 주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명령 속에서도 순종하는 호세아를 봐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야 얼마나 주의 은혜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절대적인 순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의구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더 관심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고멜, 가늠한 여인을 맞아들이게 되었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나의 유익,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내 인생 모두를 바치는 것이 참된 순종, 절제적인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가 느꼈던 그 아픔은 개인적인 가정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양육해야 될 가정,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오히려 간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듯 가정 가운데 남편 앞에 범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큰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것은 호세아의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싶지만 그들을 품으려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 고난받는 남편이, 이 고난받는 가정이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겪어야 될 아픔이고 또한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호세아의 순종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놓친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구나. 마지막 한순간도 그들을 모른 채 죄인이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버려두고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품으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보여주죠. 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의 고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고통을 몸소 나타냈습니다. 그 죄악된 이스라엘을 품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품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나 날립니다. 그 경고는 바로 그들이 이스르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죄악이 무엇이기에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품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품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아픔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죄악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의 뿌리, 죄의 근성, 죄의 모든 근원을 벗어버리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자연의 모든 우상의 숭배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그 모든 우상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 이스라엘의 골짜기,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것은 죄악의 뿌리, 죄의 습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그 백성의 아픔, 그러나 반대로 그 죄악의 습성을 끊고 싶은, 그 죄악의 뿌리를 끊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름 이스라엘을 하고는 그 이스라엘의 피가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후가 얼마나 잘못했기 그랬을까요? 예후는 오히려 잘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매우 강하게 했던 이스라엘 왕의 그 가정을 쳐서 죽인 사람이 예후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죄악을 갖고 있었냐면 그 죄악이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짓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끝이 어디냐면 자기의 욕심과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21장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돈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 포도원을 보니까 매우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 같았습니다. 자기가 뭔가 채소를 심고 싶은 밭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는 나봇에게 달라라고 하니까 나봇은 안 됩니다. 이것은 내 땅입니다. 왕이여, 더 좋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더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가까우니까 내 것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내 걸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지 못하는 것에 아합이 근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을 보자마자 이세벨이 왕이여 왜 근심합니까? 들어보니까 왕인데 왜 그것을 못 뺐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뺐으면 왕이 매우 불의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는 두 명의 불의한 불량자를 만들어서는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이 나봇을 왕을 음해했다라는 말로 말미암아서 그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죠. 그리고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그 나봇이 죽고 난 뒤에 갖고 있는 마음이죠.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끝나지 않고 이것을 합당한 것처럼 아합에게 말하고는 아합 왕이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한 거죠. 아합은 자기 욕심대로 원하는 가까운 땅을 얻기 원했고, 그 가까운 땅을 얻기 위해서 이세벨은 극악한 나쁜 계획을 세워서는 나봇을 자기의 욕심대로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얻었죠. 그런데 이런 것이 끝난 것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함께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진노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합만 벌하거나 이세벨만 벌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과 아합의 모든 집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욕심과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 우상숭배의 끝, 그 욕심을 쫓아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말 그대로 그 끝, 마지막까지 갔기 때문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후를 통해서 이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재앙 가운데 죽이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주셨죠. 그 결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서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는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시체를 개들이 파먹고 피를 핥아먹는 죽음을 맞이했죠. 그뿐만 이스라엘 왕후도 그렇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 역시도 땅에 떨어질 때 개가 핥아 피를 핥고 죽게 되는 거죠. 그뿐만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 왕, 아합과 함께 친교를 맺었던 아합 왕의 형제들도 죽였죠. 그뿐만 아니라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아합과 그 가정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기 시작했죠. 어째 보면 예후라는 사람은, 그의 가정은 심판,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피로 갚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호세아에서는 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피의 값, 말 그대로 제약된 그 죗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들에게 주시는 예후에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30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니라 하시니라. 아합이 갖고 있었던 그 죄악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예후를 통해서 정직히 행했던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예후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죠. 4대까지 지내겠다. 근데 4대까지 지내겠다는 말이 조금 우아스럽니다. 다윗은 영원한 건데 왜 예후는 4대까지 행할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은 감당했지만 그의 모든 인생이 마치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는 듯 살아갔기 때문이죠. 29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도 봅시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 말에 청종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그 죄의 뿌리를 끊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그 사명을 다했던 예후이지만 예후마저도 오히려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뿌리를 끊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는 말씀대로 됐던 거죠. 그것은 열왕기하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후,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예후의 밑에 4대손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되죠. 우리 열왕기하 15장 8절인데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사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에게 다스리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지만 우상 숭배한 자들도 있죠. 예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쳐서 죽이고 그 가정과 그의 후손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진멸을 명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 죄의 가정은 진멸했지만 죄의 뿌리는 진멸하지 못했던 거죠. 예후마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 아합임이었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던 거죠. 그의 자손, 그의 아들과 그 손주와 3대와 4대까지 그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됐습니다. 나라는 부강했고 나라는 크게 성장하고 그리고 확장되었지만 그들의 죄악은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 말미암아 4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끊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죄의 뿌리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자들에게 내리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매우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구였던 예후마저도 왕조가 세워졌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왕조가 끊어지죠. 이스라엘 뿌리째 썩게 만들었던 우상의 죄악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피가 예후의 집에 임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아합의 죄가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걸 끝나지 않고 예후마저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의 뿌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심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선포하신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흩어버리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 미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멸망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싶었던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죄악을 흩으시고 싶은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죄의 뿌리를 뽑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진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진멸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인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왕조는 바뀌었지만 그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선언했지만 그 심판은 계속적으로 반복됐지만 사람은 심판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졌지만 그 가운데서는 죄악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죠. 그 죄악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고 그 이스라엘의 피가 여전히 그 죄의 뿌리에 심판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 무엇을 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나냐? 그것이 아니라 사람 죄의 뿌리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죄를 덮으시거나 무언가 죄가 있다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뿌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바르게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죄 가운데 방치하고 싶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있다면 오히려 사람 가운데
누군가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살겠다고 말하면서 우리 삶을 오히려 죄악 가운데 방치해 두고 있다면, 죄의 습관과 습성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처럼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진노의 칼날을 들고 계실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흩으시는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 갉아먹히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누구 한 사람을 진멸하고 어떤 유다를, 어떤 이스라엘을, 어떤 바리새인을 진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노마를 쳐서 유다 땅을 강한 확장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호세아처럼 감당하지 못할 그 순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지 못하는 그 죄악을 품으면서, 죄인들은 그 죄를 다 흩을 수 없지만 그 죄를 자신의 그 어깨에 짊어지고 그 모든 죄의 짐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는 심판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이름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뿌리에서 그 모든 삶을 흩어져 내놓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오히려 죄의 뿌리를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죄악된 모든 우리의 습성을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주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그 낮은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아니라 은혜에 나아가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끊어지게 하소서. 우리 영혼을 좀먹는 죄의 습성을 제거하여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결코 끊을 수 없으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습관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제약된 말들, 제약된 행동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마저도 때로는 제약된 습관들이 흘러져 계속적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흘러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제약 가운데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길로 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후마저도 그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뿌리는 끊지 못하고 여러 죄, 여로보암의 죄악과 아버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지 못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4대 만에 끊기게 되고 그 4대째는 오히려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그 왕조가 끊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갖고 있는 죄악의 뿌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습성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악, 우리 영혼을
얻어먹는 모든 죄악의 습관들을 아버지 끊게 하시는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의 습관이 있고 우리 가정의 죄악의 습관이 있고 우리 교회의 죄악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공동체마다 잘못된 죄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셔서 거짓말이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가지 아픔을 당기는 상처를 주는 것에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품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기 위해서 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서 우리를 굽으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습관은 사람이 진멸되고 사람이 끊어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진멸이 필요하고 죄의 그 사랑으로 덮음이 필요하고 사랑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그 죄악의 뿌리가 끊어질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 죄악 뿌리에 있던 우리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덮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돌아보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